오늘 요나서 말씀 함께 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54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서의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2주간 우리 요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선지서 12권 중에 5번째 책이 되죠. 요나서 함께 봅니다. 요나서의 배경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특별히 요나의 말씀은 심판 예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 예언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을 위한 말씀인가? 단지 심판을 위한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은 이제 주제가 변화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변화됨으로,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변화되는 삶,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요나였죠. 그래서 오늘 요나가 조금 이제 우리에게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고,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기대했던 사람이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반응을 안 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뜻밖에 있는 사람이 또 뜻밖으로 그런 기대 이상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요나서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또 요나는 얼만큼 고집스러운 인생이었는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오늘 이제 1절에 나왔듯이 아미떼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미떼라는 뜻은 아멘이라는 뜻이고 진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미떼의 아들, 성경에 이제 그 아버지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그 시대나 세대나 또는 그 마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아미떼라는 이 사람의 아들인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심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은 이제 비둘기, 순결한 사람이란 뜻이죠. 아버지의 이름도 아주 좋고 아들의 이름도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 1장 1절 2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다른 예언자들과 별 다름없이 하나님께서 예언을 심판을 이제 선포하시고 니느웨로 가라. 요나는 원래는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로 활동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각 자기의 지역 그런 각 마을만 선지자 예언자의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유다의 선지자를 북이스라엘 보내던가 요엘 같은 경우에는 전 세대를 통해서 예언하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도 원래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그가 이 여로보암 2세 왕에게 인정을 받고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요나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이 아버지 아미떼의 이름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의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선지자 혹은 제사장 그때의 이제 영적인 리더가 바로 아미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훌륭한 어떤 목회자의 아들 2세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 또한 성공했어요. 여로보암 2세 때 그가 예언을 했는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고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그것을 통치하게 된 거죠.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를 볼 때에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로 역할을 했잖아요. 그때의 여로보암 2세가 가장 북이스라엘의 영토 그리고 가장 성공했고 가장 부와 명예를 가졌던 왕이었죠. 하지만 공의와 정의롭지 않았고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근데 요나는 이 여로보암 왕에 대하여 좋은 그런 예언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한 거죠. 그랬던 영토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했는데 그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어찌 보면 이제 왕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모태 신앙부터 아주 성공한 목회자의 가정, 성공이라는 것을 어떤 걸로 우리가 기준을 삼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여튼간 이제 인정받는 그러한 목회를 하고 또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죠. 요나가 무슨 여로보암에 갔다 어떤 심판을 예언했다 했는데 영토가 확장됐다 이런 예언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시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의 예언을 통해서 이러한 나라의 그런 성공과 부를 얻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예언은 요나서라는 거예요. 이 예언이 실제적인 예언이고 그가 변화되어야 될 단지 세상의 성공의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신앙이라든가 목회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변화된 신앙인, 그리스도인, 목회자 그리고 리더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요나서를 통해서 이제 본이 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이 있다면 오늘은 좀 우리에게 안 좋은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그런 모습들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 1장 1절을 보았는데요. 원래 원어 히브리어의 원래 원어의 시작은 와우 이렇게 시작합니다. 물론 다른 히브리어의 책에도 와우로 시작하는데 이 와우라는 뜻은 놀랍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는 이란 뜻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히브리어 많은 책들이 와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시작하는 보통적인 시작이지만 요나의 시작에서는 이게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전에 했던 모든 그런 이런 선지자 역할, 예언자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진짜 선지자로서의 예언자로서의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으로부터 이제 1장이 시작되게 되고
요나서는 짧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의미들이 있는 책이고, 특별히 선지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세 가지로 핵심 내용과 묵상 포인트, 핵심 내용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묵상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을 돌보는 질문과 같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죠? 불순종하였습니다. 자, 어떻게 선지자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선지자들 중에도 예언자들 중에도 불순종한 선지자 예언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배신한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할 수 있고 예수님까지도 팔아넘기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저 사람들이 저랬어, 뭐 베드로는 이랬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불순종했어요?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3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두 번이나 뭘 강조하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어떻게 했어요? 다시스로 도망가랬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자, 우리 니느웨가 이제 오른쪽 위에 아수르의 수도, 요나 시대의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욥바에서 어디로 갔죠? 반대, 완전히 반대인, 그것도 한 3-4배의 거리가 더 드는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 지금으로 하면 스페인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이 다시스가 땅끝 나라로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요. 그럼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 못 찾는 땅끝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 왜 못 찾으시겠어요? 하나님을 피해 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피해 갔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딱 하는데 욥바로 갔는데 오늘 보면 마침 뭐예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나온 거예요. 그때 딱 도착한 거예요. 뭐 지금처럼 뭐 몇 시에 스케줄이 있고 뭐 티켓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가서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된 거죠. 때로는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데도 일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부정직하고 우리가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잘 되는 것처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엇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노름하는데 막 돈이 막 들어와서 도적질 했는데 막 오늘은 뭐 아무도 안 막네, 이번 주에 뭐 11조 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나쁜 짓은요 하나님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불순종해서 도망가는데, 하나님 멀리 가는데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만 이것은 잘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래서 요나를 탁 잡으시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풍랑이 일어나는데, 폭풍이 부는데도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5절 말씀 오늘 함께 읽었었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요 순서를 한번 보세요. 폭풍이 지금 불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뭐 각각 신을 부르고 있죠. 뭐 지금으로 친다면 뭐 알라 막 이러면서 막 부르면서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있어요. 목숨 구해달라고.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보면서도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이 든 거예요. 뭐죠? 자기는 살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 안 부르겠다는 거죠. 도망가고,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니 다시스로 내려가니 배 밑창으로 내려가니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말씀 보았듯이 이제 제비를 뽑게 되죠.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걸려요? 요나가 걸리잖아요. 요나. 또 그거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걸릴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 그래? 나는 히브리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은 잘해요. 배운 건 있고 외운 건 있어서 말은 잘해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그러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자기가 지금 불순종한 걸 알고 있어요. 죄진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요 인정하지를 않아요. 자기가 도망가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자기가 죄져서 그런 것이다, 자기가 하나님을 지금 떠나서 그런 것이다 인정하지를 않아요.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계속 보세요. 진짜 신도 아닌 가짜 신들을 부르는 그러한 이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고 교회도 오래 다니고 직분도 받고 리더도 하고 목회도 하는 그런 사람인데 뭐예요? 하나님 도망가고 지금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지금 찾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더 믿음이 있죠? 더 믿음이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요나가 왜 불순종했을까요? 왜 니느웨로 가라는데 왜 심판을 크게 외치라고 그러는데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다 알고 계시지만 객관식으로 1번 예언을 해봤자 깨닫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2번 지금은 깨닫지 않으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예언을 하려고. 마지막 3번 예언하면 그들이 변할까 봐. 몇 번이죠? 3번이에요. 예언하면 그들이 변할까 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 그들이 변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할렐루야죠. 그래서 여러분 돌아올까 봐 전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 교회 나오면은 내가 좀 불편하니까 그래서 전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요나가 지금 마음이요 완전히 삐뚤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삐뚤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나 4장 1절 2절에 이제 물론 3장에 이제 다시 가서 니느웨에게 심판을 전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이유지만 4장 1절에 아주 정확하게 그가 이렇게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죠.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제가 막 헛웃음이 나와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목사가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장로, 집사, 권사,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해? 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변화하기 싫다라는 거죠. 요나의 불순종의 이유가 뭐였다고요? 니느웨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자기는 용납 못하겠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아수르는 어떤 나라예요? 북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들을 못 살게 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는 나라가 계속 괴롭히고 계속 상처 주고 계속 아프게 했던 나라가 니느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안 봐요. 말도 안 섞어요, 여러분. 미워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라. 용서 안 해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이 와서 날 용서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 요나를 생각하면서 요나 이행시를 줬어요. 이행시.
한번 해보세요. 요나가 나요. 요나가 나요. 네. 그다음에 상대방 하잖아요. 요걸 딱 들면 누구예요? 나요. 네. 요나가 나요라는. 요나를 보면서 막 헛웃음이 나오는데요. 마음에는요 씁쓸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 싫어요. 하나님께 싫어요. 그 사람이 변화돼야 내가 변화되고 그 악한 사람이 와서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내가 용서하는 것이지, 무슨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회개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누가 변화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요나가 변화되기를. 너무 대답 잘하셨습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믿는 자가, 먼저 깨달은 자가, 먼저 예배드린 자가, 먼저 은혜 받은 자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변화되는 걸 그 사람의 변화, 그 땅의 변화, 그 사건의 변화로 내가 변화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영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제가 뭔데 하나님께 변화되지 못한다 그래요? 저 여러분이 누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그랬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안다면요. 정말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십자가가 어떻게 나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는지 안다면 어떻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나의 이 뜻을 더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하는 한마디로 바로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 교만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네. 이 왕궁에서 왕에게 좋은 음식 먹고, 내가 당신은 뭐 몇 대째 가문이에요, 뭐 몇 대째 목회를 했어요, 뭐 몇 대째 뭐 신앙이 어때요? 그러니까 아는 건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도 뭐 다 위로해주고 다 뭐 알아주고 하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내가 높아진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영적인 바리새인이 구약에도 있다는 거예요. 요나였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바로 요나였다는 거예요. 요나가 바로 누구라고요? 요나가 나요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요나가 바로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습니까? 그들이 망한 건 무기가 없어서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배 안 드려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말씀 안 읽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영적 교만에 빠져 있어요. 영적 교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우 싫어 성내고 있습니까? 시험 조금 받았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배 안 드리겠다고, 기도 안 하겠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 영적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 아니 제 자신이 그 영적 교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선민 사상, 선택 사상. 그러니까 내 신앙, 내 복음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에 갇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적 교만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네? 그래서 물에 던지라고 해서 던졌어요. 이건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죽음에서 살려 주셨습니다. 네. 오늘 1장 15절 그리고 마지막 1장의 17절을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곳이 곧 그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장면은요, 이때에 이방 신들을 위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뭐냐면 누군가를 죽여서 희생해서 남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지 요나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그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통해 그를 죽임으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던지니까, 바다에 던진다는 게 뭐예요?
죽인다는 거죠. 요나는 죽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다가 그친 거죠. 그런데 17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니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비하사. 이게 너무 중요한, 요나서에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비하사. 우리 4장에 보면 박넝쿨을 예비하사.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요나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 죽음에서, 죽어야 되는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신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건, 여러분 무슨 우리가 주일학교 때 물고기, 큰 물고기가 삼켜서, 고래라 그러죠. 고래가 삼켜서 뱃속에 들어가니까 요나가 거기서 막 회개해 갖고 하나님 해서 막 거기서 모닥불을 피니까 모닥불 연기가 확 나와 갖고 고래가 참을 수 없어서 고래가 재채기를 팡 하니까 나왔다. 이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이건 그냥 없는 얘기입니다.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심으로 요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죽어야 돼요. 요나는 불순종한 사람은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도 선지자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죽었어요. 자기가 죽기를 원해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는 도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한 이후에 2장 1절 2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물고기 뱃속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수올의 뱃속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나를 뱃속에 있게 하셔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음성을 들으셨다는, 나를 살리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온 게 여러분 고난이 아니고요. 뭐가 고난이에요? 그가 바다에 빠진 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고난은 누가 자초한 거예요? 그 자신이 자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린 때로는요, 고난 받아놓고 이게 하나님의 주신 시험이고 훈련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죄 지어서,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고 어려워져 놓고서 우린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줬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나는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즉 물고기 뱃속에 들어온 게 나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주신 기회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전이라는 게 뭐예요? 단지 어떤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성소를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가 뭐예요? 언약궤잖아요. 언약궤. 그 언약궤는 무엇을 뜻하냐 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걸 뜻하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있는 모든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항아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의 돌판 모두 다 무엇을 뜻해요? 하나님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생명을 얻은 걸 바로 뜻하는 것이죠. 즉 요나는 깨달은 거예요. 다시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내 삶. 아, 나에게 목숨이 있구나. 나에게 생명이 있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불순종한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진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 뱃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요나가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변화된다고요? 죽어야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가 죽어야, 물고기 뱃속에 들어온 그 상태가 뭐냐면 그가 죽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나는 죽고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 기도로 사는 삶으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오늘 2장에서 우리가 다음 주 연결해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함께 보게 되겠지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죠? 회개가 빠진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회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회개가 빠진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은 아는데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알아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왜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왜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왜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아요? 말씀드렸죠. 결단을 안 하는 거예요. 의지.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내가 깨달은 것, 그리고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내가 아는 것으로만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2장의 기도를 쭉 들어보면 너무 은혜로운데 뭔가 아쉬워요. 꼭 부자 청년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뭐가 부족해요? 네 삶에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영생이 아니라 네 삶에 예수를 영접함으로 네가 죽고, 그 부자 청년의 생명은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그 돈, 너의 명예, 그것이 죽을 때에 네가 예수로 사는 영생의 삶의 시작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나도 똑같아요. 요나가 여러분 이 뱃속에서 경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죽었구나라는 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긴 알아요. 머리론. 그런데 그의 입술론, 그의 마음으로는 결단을 안 하고 그의 마음으로는 인정을 안 해요. 보세요. 그가 성장하는 것 같지만 그의 신앙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체험은 있지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뱃속에 들어갔지만 여러분,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체험을 통해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을 보여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기적 없어도 표적 없어도 뭐 은혜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없어도 꾸준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편단심 전천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정말 믿음이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신앙, 표적, 기적, 체험, 은사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신앙생활을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가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표적만 보일 표적, 무슨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어떤 분이 이래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그를 은혜를 주셔서 물고기 뱃속 밖으로 탁 나와서 요나가 순종하게 되었다.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가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인자가 3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으로 그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요나의 표적이 뭐냐? 우리가 내 자신이 죽고 예수로 부활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 믿음으로 영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의 고백도 똑같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가 뭐냐면 죄인 중에 나는 죄인이라는, 가장 악한 죄인이라는 바울이요. 여러분
바울보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성경 쓰신 분 있으세요? 뭐 여러분 옷만 만지면 막 병이 나가는 분도 있으세요? 선교하면서 막 여러분 파선되고 곤장을 맞고 죽을 것 같고 막 돌을 맞고 한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이런 바울이 성인 중에 성인이라고 부를 만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 줄 아세요? 은사 아니에요. 기적 아니에요. 회개한 자예요. 가장 많이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 사람.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오래 참아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장 오래 참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용서와 긍휼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기 위한 것이에요? 본이 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인 줄 아세요? 내 죄를 가장 많이 인정하는 사람. 내가 죄인인 것을 가장 많이 고백하는 사람.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큰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맨날 나는 저 사람보다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많이 알아.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조금 난 사람이지. 아니요. 예수님은 가장 내가 큰 죄임을 깨닫는 자가 바로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나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요나를 깨닫게 하셔서 요나가 내가 가장 큰 죄인이구나는 알 때, 내가 가장 큰 죄인이구나는 것을 알 때에 뭘 할 수 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전도할 수 있고 그가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계속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변화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요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왜요? 요나가 바로 우리이고 요나가 바로 모든 사람의 상징이죠. 그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끝까지 요나를 변화시키고자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요나가 순종을 해서 이제 야망과 열정을 가지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매일도 거슬리지 않고 새벽기도 하면서 철야기도 하면서 그 회개를 심판을 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변하다가 점점 변한 게 아니죠. 자,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다. 얼마나 크면 사흘을 걸어가도 모자랄 만큼, 사흘만큼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의 큰 성읍이에요. 근데 요나가 4절에 어떻게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사흘 가야 다 갈 거리인데 그것도 모자랄 거리인데 며칠 했다고요? 하루. 제 생각에 하루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아침에 늦잠 자고 일어났다가 한 몇 시간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은혜가 무너지리 이랬을까요? 그냥 이렇게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막 이러면서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믿게 됐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스스로 선포해요. 서로 우리 금식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대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이 높고 낮은 자라는 것은 단지 위치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어른, 아이들 모든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백성이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7절 8절에 누가 깨달아요? 왕이 깨달아요. 예. 왕이 조소를 내려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먼저, 리더가 아니라요, 목사가 아니라요, 가장 초신자, 그 지난주에 나온 초신자분이 말씀을 듣고 베옷을 입고 회개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보면서 교회 오래 다니고 내가 하나님 회개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게 정말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7절 8절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요거만 딱 들으면 여러분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 떠날 것이다 그러면 누가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요나가 말하는 것처럼 들리죠. 예언자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들리죠. 아니요. 니느웨 사람들이, 니느웨 왕이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서 짐승까지도 금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까지도 뭐예요? 이때부터 애완견 옷이 시작된 것 같아요. 굵은 베옷을 입은 거예요. 누가요? 니느웨 사람들이요.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강팍한 니느웨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9절 10절에 뭐라고 왕이 이야기하고 리더들이 말하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돌이키시기 위한 거예요. 즉 하나님 자신이 변화되기 위한 것이에요. 나를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으시는 항상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변화되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그 재앙을 내리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사흘 길을 가야 되고 하나님 순종했다면 40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루를,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목소리로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나의 순종이 아니에요. 요나의 죽음이 아니에요. 니느웨 사람들의 순종을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의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순종이 아니에요.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순종하지 않고 교회가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얼만큼 믿었다고 내 자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일지라도 짐승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실지도 모른다라는 그 하나의 기대, 지푸라기를 잡는 기대를 통해서 주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심판을 돌이키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들으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얼만큼 오래 믿었어요, 신학을 얼마나 오래 했어요, 나는 몇 대째 가문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큰 축복, 재앙까지도 돌이키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무슨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목사니까 제가 이제 올해 한 20년 됐거든요. 안수 20년 됐으니까 이만큼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요나와 같이 이렇게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니느웨 사람들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징계와 책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있다면, 영적 교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그 내 자아를 못 받고 그냥 고기 뱃속,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두게 하셨는가, 이것을 깨달아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순종함으로, 또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손가락질하며 저 사람이 저렇다가 아니라 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주님 요나입니다 고백하며 니느웨까지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재앙이 돌이킨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주 앞에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전에 기도원에서 불렀던 아주 오래된 건 아니지만 조금 세련되지 않은 멜로디의 찬양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합소서. 이 찬양이 제 마음을 계속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주께 드림으로 오늘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니느웨까지도 주님은 회개하며 주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